지금 암으로 항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항암 치료받을 때 너무 고통스럽대요. 고통스러울 때 그때 주님을 간절히 찾는답니다. 주님, 그래서 항암이 치료하는 이것이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럴 때요, 주님, 저는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저는 정말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런 고백을 오늘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의사로 선고 말하면요, 이분은 자기 말로,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자기 말로 벌써 3년 전에 죽을 사람이에요. 벌써 하나님이 살려준 것은요, 아직까지 하나님 불러갈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받자, 그리고 이 병상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주님이 주신 삶을 살고 가야지,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 내가 한나라 간다고 큰소리 쳐서 가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분이 그대로 좀 간절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제가 말하는 뜻이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근데 받은 걸 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계속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볼 때 염려 없는 시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 뭐라 말씀하냐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믿음이 작다는 거죠. 그 염려는 생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이 믿음의 문제, 염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죠? 다 중요합니다. 저에게 누가 와서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설 것을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채웠다. 하나님이 채웠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준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처음에 믿음이 아주 약할 때,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이것저것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요 들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를 좀 알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외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뭐 일상생활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지만은요, 진짜 주님이 구하는 것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어떠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부른다고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빠 아버지, 이 아빠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빠 할 때는 어린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이러죠. 장가 갔는데 아빠 이래요? 아니잖아. 아빠는요, 부모가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애들이 다 엄마에게 이게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부탁하지 않아도요, 진짜 필요한 것은 해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써야 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 달라 그래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리 봐. 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구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아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뭐냐? 제가 이번에 그 윤종희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연금이 나온대요. 연금이. 시민은 한 달에 400불 나온대요. 400불 나오면 미국에서는요, 집만 있으면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50만 원, 45만 원쯤 돼요. 400불 같으면. 이분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 나라 속한 백성들에게는요, 다 400불씩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준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럼 여러분 체험하려고 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면요, 이걸 구해야 돼. 왜? 이게 그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그 나라 백성이니까.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떤 영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여러분이 왜 염려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입술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귀신의 역사가 사람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죠. 이 세상에서 이 귀신 역사를 쫓아내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 쫓겨나가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순간에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에요, 병 낫는 체험을 가장 많이 해요. 그 내가 이랬습니다. 이관우 집사님 암이 떨어지려면요, 성령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요, 초창기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성도인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고쳤다니까요. 그것도 제가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희한한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국교회가요, 나는 여러분 개인기를 보면서 저분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날까? 저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날까? 기다린 거예요. 이번 성교행하면서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오신 분들이요, 이 목회 대학원 학생들이요,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막 생명 충만 기도했어요.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기도했죠. 이분들이요, 아까 저기 이제 도착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큰 은혜 받고 왔습니다. 제가 은혜 끼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셨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마지막 12월 9일 날, 지금도 기억합니다. 1988년 12월 9일 날 안디옥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저녁에 목사님 저보고 하라 그래요. 그 제가 설교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요, 이야, 내가 나에게 감동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나? 그래가지고 그 녹음을 하라 그랬어요. 녹음을 좀 하나 해달라 했어요. 그 제가 이 녹음을 딱 해놨거든요. 그 지금도 그 테이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그 테이프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몇 년 됐을 거예요. 한 3, 4년 됐을까? 테이프를 틀어보니까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를요, 이걸 설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배지미 목사님이 저를 강단에 세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 때 성도 하나만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세워서 제가 설교해.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얘기 했더니요, 여기 그 은혜와 진리교회 전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뭐냐 하니까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귀를 은혜롭게 성령이 만들어버려가지고 설교가 너무 은혜롭게 들린 거다. 그 말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께서 이 귀를 털어버렸어요. 그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 전사님이요, 목사님이, 조영모 목사님 교회 이제 그 심호하니까요, 이 아주 인물도 좋고, 이 전사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목사님, 제가 요새 힘이 빠져가지고, 여기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조 목사님이 자기가 어제도 기도할 때 보니까 목소리 제일 큰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앰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가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인물도 키도 환치가, 인물도 달덩이처럼 막, 표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막 성령 충만 인도에 뭐 기도해 같은 거 다 인도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 많은 교육자가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근데 요새는 조 목사님 자기를 안 부른대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교구도 부흥이 안 되고 천절 숫자가 줄고 해가지고, 내가 과연 주의 종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전사님, 얼마 전까지는 조용 목사님이 썼는데 지금은 주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조 목사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든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었으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요,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이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사별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석했는데, 이분이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왔을 때 이 말만 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우리의 표가 뭐냐 아시는 분 알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렇죠? 기억나죠? 근데 제가요 멋 좀 부리겠다고 어느 목사님이 참, 그것도 표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새하늘같이 땅을 바라보는 게 보니까요 이 표보다 더 좋은 표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만희도 새하늘같이 땅을 바라본다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그건 없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함 하더라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와 거의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가. 따라합시다. 죄가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있으면 NO! 여러분 한나라는 죄 있는 자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모가 없다 했으면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 양심껏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왜? 천국은요 죄인자 가면요 죄로 금방 오염돼 버려요. 절대로 죄가 없는 자.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 자는 어떻게 죄를 없이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의가 있어야 돼요. 의. 근데 이 의는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죄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은 동시에 누가 임하지만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 거룩함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극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책망하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요 사모가 전화가 안 왔으면 안 올라갔을 거예요. 신학생들이 여기 나를 앉혀놓고요 수박을 먹으면서 목사님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를 우리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사모가 딱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는 보나 안 보나 빨리 올라와요. 신학생들 좀 잠 좀 재우고 좀 빨리 올라와요. 그것도 피곤한데. 그래서 제가요 딱 올라가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너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1시 가까이까지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오늘 새벽에 전한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를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요 우리를 이제 우리의 성품을 바꾸셔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뭐 빨리빨리 했지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높여주는 겁니다. 제가 참 오늘 이번에 기분 좋은 게 이 연호회 회장이 있어요. 우리 저 목대원 회장이 있어요. 학생회장이. 이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우리를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섬기고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섬긴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잘 섬겨줬어요. 그냥 정말 정성껏 아내가 강고등어를 하나씩 주는 바람에 너무 감동해버린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강고등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강고등어 안동에 유명하니까 강고등어를 판데 어딥니까 하고 갔는데 사모가 제일 큰 강고등어를요 손도 크지요 다 하나씩 그게 감동 먹어버린 거예요. 역시 강고등어가 대단한 강고등어.
여러분, 섬겨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섬겨주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인색하게 돼 있어요. 섬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예산을 머릿속에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사람은요, 성령이 섬겨주면요, 섬겨주는 것은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죠. 우리를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죠. 이게 다 성령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뭘 상징하냐면요, 씻는다는 의미거든. 물을 씻는다니까.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깨닫고 죄를 씻는데, 죄를 씻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알았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요, 대통령의 사촌, 팔촌까지요, 전부 경호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대통령이라는 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신 성령이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나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늘 기도하는 제목이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 모르면 어떤 게 할까?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버림을 받을까?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 31절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가 보여.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차게 못하느냐면요,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보이면요, 하늘나라에 투자한다니까. 땅의 것에 여러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헌금을 드립니까? 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하늘나라. 여러분 세상에 투자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도 내 인생에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건요, 벌벌벌 떨어요. 하늘나라 과연 안 보이니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보이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갈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 못 드린 분도 있지만요, 드릴 수 있어도 안 드린 분도 있어요. 왜?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는 분은요, 어려워도 참여하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 하늘나라 일을 하러 가시는구나.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혼자 일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저를 안 도와주면 일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갖고, 여러분이 성경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하나님 앞에 물질들이라 이런 유치한 설교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요, 하늘나라에서 내 시간과 땀과 눈물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여러분 닮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참, 묻는데 답을 하셔야지. 여러분 닮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여러분 닮은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목소리 똑같고 DNA 똑같고 없죠. 됐어요.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거의 비슷하게 닮았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DNA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 DNA가 있어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그 사람만의 주민등록을 그 몸속에 새겨놓았는데, 머리카락에 새겨놓고 손톱에 새겨놓고 뼈도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 모든 부분에는요,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 표가 있어요. 그걸 DNA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다 각각 만들었다면요, 이 세상에 가장 잘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요,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예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쁘다. 그런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으셨는데,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헛말만은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 모습이요, 억수로 못났다는 이 말에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래요. 이 땅이 바짝 말랐는데 그게 올라오는 줄기가 시원찮겠습니까? 막 푸르름이 넘치겠습니까? 시원찮잖아요. 그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유약해 보여요. 그걸 볼 때 누가 봐도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냐면요, 저 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저 나라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요, 이 세상 삶 자체가 참 불공평해요. 저는 감사한 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안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 송명희 같은 여인은 내성마비 아닙니까? 평생 자기 몸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요, 자기는요,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내가 모든 조건이 좋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 땅에 안 좋은 조건이 영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조건 가지고 세상을 욕하고 비난하고 악하게 산다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산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직장에 쫓겨납니까? 직장 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제가 얘기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으면요,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예수 믿으면요, 총살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대표적인 나라가요, 북한이에요. 기독교는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성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들어왔던 베네스 기인 같은 사람도요, 잡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못하는 이유는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캐나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잡혔다?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에 잡혀서 돌아온 거 봤어요? 못 돌아와요. 정책으로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해우시켜서. 그래가지고 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남쪽에서 나를 스파이로 보냈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북한의 주민들은 잡히면 그냥 총살이에요. 그냥 그들은 그 가족들까지도 이 정치부 수용소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요, 이 복음 때문에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셔.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복 주면요,
믿음만 하나님께 거쳐놨지 세상으로 타락한다니까. 세상으로 달려가. 지금도 여러분의 온 관심이 뭐요? 세상 것 아니요. 한나라에 온 관심이 있다. 하나님 복 준다니까. 성국교회 두고 보라니까요. 제가 한나라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복 줄 때 어떻게 주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주면 그만하면 안 줘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희한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고도 아직도 핍박받지 않고 사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때때로 막 그게 너무 그 사람이 흥분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먹을 거 다 먹고 지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데 위협받지 않아요. 설교하는데 누군가 방해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이런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귀한지 알아야 돼. 귀한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귀한 복은 뭐냐? 일상의 복이요. 일상의 복이 뭐냐? 정상적으로 밥 먹고 정상적으로 몸 움직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 주위에 정상적으로 밥 3끼 먹고 싶을 때 잠 편안히 자면 원이 없겠다 하루만 살다가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오늘도 밥 먹고 내가 잠자면 마음껏 잘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런 걸 깨닫게 하셔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인가. 얼마나 귀한. 그래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않아. 오늘 하루를 가장 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실패한 거예요. 내가 이번 신학생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 목회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목회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말도 아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없다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아,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데 왜 못합니까? 학생들에게 제가 큰 도전을 줬어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국에 수많은 수백 개, 우리 교단 교회가 지금 800개입니다. 800개 교회가 안 돼서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오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마지막 제가 결론 내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요 언제든지, 지금 돈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에 다 채워주셔. 다 채워주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보통 교회 아니에요. 자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 그때 그때 우리 이 자변기가 아니고요 양변기였거든요. 양변기. 그런데 내가 주일날 그날 설교할 때 이랬잖아요. 광고 시간에 우리 화장실 저게 푹 꺼져가지고 저기 화장실을 자변기로 다 바꾸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날 뭐 어느 교회요? 저기 여기 동문교회 예배를 참석하려고 했는데 예배가 11시 반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사로 왔다가요, 동문교회는 11시 반이니까 11시 드린 교회 없나 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더니 용산교회를 안 가르쳐주고 성곡교회를 가르쳐주더래. 그 성곡교회 와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요, 그 공사가 여러분 500~600만 원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거 전부 다 하는데 설교 다 끝났는데 처음 보는 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화장실 고치겠습니다. 저는 전국으로 다니며 이 일을 하는데 고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화장실 고쳤다니까 앉을 때마다 그걸 기억하시고, 알겠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그 뒤에 어떤 일이냐면요, 내가 교도소 선교갈 때 그 선교 헌금을 그분이 부담했어요. 일정 부분. 또 우리 지방의 교회 가운데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 보니까 제가 마음이 쏙 듭니다. 목사님 어려운 교회에서 몇 개 소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우리 지방의 교회 가운데 3개인가 4개의 교회를요, 그분이 상당한 기간 도왔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겠다 할 때
받아 뭐해 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 받으면 여러분 마귀의 종로라고 사는 거예요. 안 돼요. 저도 지금 여러분이 전리해서요, 우리 목사님 성령, 저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모자라요. 성령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만하면요, 우리가 왜 성령 받으면요 예수의 증인되느냐, 충만하면요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 가정에서 예수 믿기잖아. 고은사가 어떻게 남편 믿게 했어요? 곽정한 씨, 합동영화사 사장, 그 사람 믿게 한 이유가 있어요. 고은아 이 배우가 너무나 콧대가 센데 예수 딱 믿고 나서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요 이분이 칵 꺾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신발을요 한 닦아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다가 끔하고 손수건이 이렇게 준비한데 남편이요, 당신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래서 이랬어요. 나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줬다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장로님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요 성령 못 받으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돼. 존경. 예수 믿어야 내 가족들이 변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내 가족, 내 이웃. 여러분 우리 거기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안 사는 사람 여기 다 보여요. 오늘 이랍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요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리고 막 살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요. 구원파는요 죄 지었고 막 회개하면 된다 하고요, 그래가지고 세월호 띄워가지고 사람 다 죽였잖아. 참 여러분 엉터리 종교는요 영혼과 인생을 다 파괴시켜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나는 여러분이 완악한 자가 되냐,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자가 되면 안 돼. 이 성령은 받아야 돼. 오직 눈을 떠도요 성령 충만 주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요 초창기 때 한 10명 가까운 사람 성도가 성령 충만했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이제 은혜 받다가 나중에는요 은혜가 식으니까 다 갚아버렸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식으니까요 그분들이 전부 다 흩어지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안동이 아니고 막 진보까지 막 다니는 곳마다 다 복음 전해가지고요 엄청난 역사를 이뤘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 한번 하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계속해요. 성령 충만하자. 할렐루야. 우리 성곡교회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할 문제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한 5년 정도는요 정말 불덩어리였어요. 불덩어리 모이면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신학교나 지방에나 이런 일 다니면서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도 하나만 안 돼. 기도 하나만 안 돼. 여러분 밤에 좀 밤새면서 기도할 마음 없습니까? 철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내 생에 한번 여러분 결심하면서 어떻게 내가 은혜 받겠다, 내가 새벽 기도 나오겠다, 내가 낮에라도 특별한 시간 내서 내가 기도해 보겠다. 글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건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그래서 자 이제 제가 결론 내리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 드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이거든요. 신발.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푼다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옥불 세례받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오늘 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아요. 성령과 불로. 이 불은 성령의 불 말하는 게 아닌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 그 다음 말씀이 그게 나옵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아줍시다. 결심합시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날짜, 오늘 이제 지났으니까요, 내일부터 목, 금, 토, 일, 목, 금, 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알겠습니까? 우리 성령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는데,